1세기 유대 사회는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향한 그 열망, 대망으로 1세기 유대 사회에는 들끓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기다림이라는 것, 이 열망이라는 것은 그저 막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렴풋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분명한 강한 확신 가운데 성경이 예언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다 찼다, 이제 메시아가 곧 온다, 이런 기다림의 확신들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이들은 다른 메시아가 아니고 지금 현재의 로마의 압제를 당장에 끝장내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이들은 대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옛 다윗 왕국의 그 영화, 그것을 우리에게 되찾아줄 그런 메시아, 그래서 우리에게 번영을 줄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1세기에 그와 같은 이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가리켜서 메시아 운동이다, 얼마나 이것이 막 들끓고 이런 분위기가 팽창했던지 이것을 메시아 운동이다,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 운동에 편승했던 이제 몇몇 사람들이 또 많이 여기저기서 자기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곧 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당시 사람들을 선동했던 가짜 메시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드다나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된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이들 외에도 많은 다수의 이 가짜 메시아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열망을 성취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다, 하면서 그렇게 부추기고 선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오늘은 여기에 쏠리고 내일은 저기에 쏠리고 오르르 여기 쏠리고 저기 쏠리고 하면서 그런 현혹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3년간의 갈릴리 사역을 이제 끝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신 겁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날, 주님께 작정된 그 날이 온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또 그리고 부활하실 바로 그 날이 이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유대인들은 아니나 다를까 저분이야말로 메시아가 맞는 것 같다, 그런 이제 분위기가 다 형성이 된 거죠. 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러면서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은 왕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처음 예수님을 그렇게 맞아들였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였던 그 첫 번째 종려주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2000년 전 그 첫 번째 종려주의, 그 풍경을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면서 그 풍경 안에 있는 몇몇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종려주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종려주일의 풍경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무리들이죠.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오늘 일요일 오전에 예루살렘과 가까운 그 베단이라는 그런 마을을 떠나셔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상 어디선가에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동문으로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동문, 이건 황금문이다, 골든게이트, 그렇게 이제 별명이 붙은 문이기도 한데요. 이 주목할 점은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메시아가 오신다면 왕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테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반드시 저 동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 동문으로 들어오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오시는 그 즈음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절기를,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 하는 유대인들로 아주 가득 찼습니다.
붐볐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당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뭐 적게 잡는 사람도 50만 명, 많이 잡으면 1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을 가득 메웠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어떤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이런 소문이 빠르게 전해졌겠죠. 그래서 성전 주변에 움집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직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그분이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하면서 서로 그 소문이 다 퍼지게 됐고, 그 소식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동문 가까이에 다들 모여든 것이죠. 오래전부터 이 6월절과 같은 절기가 이르면은 이날 이때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도 계속 이때가 명절이잖아요. 유대인들의 명절이잖아요. 우리도 명절 때만 되면은 뭐 서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뭐 여론들이 형성이 되고, 뭐 정치인들은 그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뭐 그러잖아요. 이 6월절 절기, 이거는 각각 집에서 모이는 절기가 아니고 예루살렘 한복판 한 도시에 다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절기란 말이죠. 그 절기에 어떤 이야기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때부터 막 굉장히 들끓고 팽창해 있었던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누구일까, 뭐 이런 이야기가 핵심적인 이야기의 주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도 당연히 그랬고, 이때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분위기가 훨씬 더 한층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빠르게 확산이 되었고, 갈릴리의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데 뭐 얼마나 많이 병자를 고쳤는지 모른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대,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고 또 심지어 그 호수를 그 물 위를 걸으셨대, 뭐 등등 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그럼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지, 우리가 저 메시아를 왕으로 옹립하자, 그런 분위기죠.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까라는 뭐 이런 그 생각에 다들 그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성경이 예언하는 그대로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나귀를 타고 동문으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주님이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옛 다윗 왕국의 그 번영을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종려주일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메시아로 환영하고 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듯이 이들은 예수님을 금세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등을 졌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렇게 왕이 되어달라고 열렬하게 환영을 했건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한 주간의 행적을 보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전혀 이들의 요청에 응답할, 반응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이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예수님이 되실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열렬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던 이들이 고작 며칠 만에 등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고작 닷새 지났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데모를 하는 적대자들로 다 변해버렸고, 이들의 마음은 주님으로 향해 돌이켜서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리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리는 자기 필요, 자기 원하는 것, 그것대로 뭔가를 선택하고 또 뭔가를 버리기도 하는 사람이 바로 무리입니다. 내게 뭐가 유익할까? 내게 이로운 게 뭘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의 성격이죠. 그건 마치 이때 당시에 딱 비슷한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있다면 용병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용병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용병과 군인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둘 다 전쟁을 치르는, 둘 다 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은 타고난 전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육체적으로도 아주 강인할 뿐만 아니라 정신무장도 얼마나 완전하게 돼 있었는지, 그래서 로마를 그 오랫동안 지탱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의 군인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적수가 없어졌잖아요, 로마에. 그리고 번영을 계속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더 이상 군인이 되기 싫은 거예요. 군에 입대하는 것을 이 시민들은 꺼려했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 넓은 지역을 막고 현재 로마를 계속 지탱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외국의 용병들을 데려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들에 따르면은 그 용병들에 의해서 로마는 결국 멸망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보는 역사가들도 있습니다. 군인은요, 용병과 뭐가 다릅니까? 충성심이 다르죠. 어떤 것보다 충성심이. 그 전쟁터 나가 싸우면 군인은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러나 용병은 돈을 보고 싸웁니다. 돈을 보고 전투에 참전을 하는 거죠. 돈이면은 그래서 얼마든지 적군의 편에 설 수도 있었던 사람이 용병이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 군사인가? 아니면 용병인가? 무리는 용병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무리,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에게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어떤 존재인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주님을 환영했던 이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이들에게 메시아라는 것은 그저 자기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자기 만족을 시켜주고 자기 행복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곧 메시아였던 거죠. 이들에게 구원은 무엇인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 구원이죠. 자기에게 주어지는 행복들, 만족들, 평안들, 이런 것들이 구원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주지 않는 메시아는 더 이상 메시아할 수 없고, 그분이 메시아라 하더라도 그분이 주는 것이 이들이 원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면 절대로 그것은 구원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의 신앙에 반응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을 주저없이 이들이 버리죠. 무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자기 입장이나 자기 입맛에 따라 뭔가를 선택하고 또 뭔가를 환영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걸 버리기도 합니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자기한테 이롭지 않으면은 주저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립니다. 무리의 신앙이라는 거, 자기 편의적이고 그리고 또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디 다른 거 좋은 거 있으면 거기에. 그래서 무리의 신앙은 사실은, 무리가 믿는 신앙은 자기 자아인 겁니다. 내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닙니다. 무리가 많습니다. 교회 나오고 교회에 속한 교인들 가운데도 무리가 많습니다. 그런 무리들은 그저 자기 필요, 자기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소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영적인 소비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제법 많습니다. 특히나 세속적 가치가 팽배한 이때에 이 세상의 진실로 제자로서 응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세속적 가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다른 뜻이 아니라 자기 편의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를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 믿음을 선택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세속적 믿음이라 말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교회가 세속화됐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지 않은 무리의 신앙이 아닌 정말 제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희귀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 좀 자문해봐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많고 교인들은 넘쳐나는데 그 속에 제자가 보이지 않는 시대가 오늘 아닌가? 난 어떤가?
그렇죠. 누구 생각할 거 아니고 난 어떤가? 주님은 여러분 제자를 찾으십니다. 무리는 주님을 떠납니다. 무리는 신앙생활해도 자기 편의대로 자기 이로운 거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리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무리는 그저 무리일 뿐입니다. 제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자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제자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예고하셨듯이 갈수록 제자가 희귀해져 가고 줄어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속한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교회는 많아지고 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질 수 있겠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온전한 제자는 갈수록 드물어질 것이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가 뭐이 중요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 내가 제자입니다. 왜? 제자로 불러주셨으니까. 주님 내가 제자입니다. 내가 진정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로 한 주간 주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무리들 외에 또 누가 보이십니까? 첫 번째 종료주일의 풍경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인물은 바로 나귀 주인입니다. 무리들이 호산나 막 환영하기 전 시간을 몇 시간 전으로 좀 앞으로 돌려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구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죠. 주님은 지금까지 사실 저 갈릴리에서 줄곧 걸어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불과 한 2, 3km 그 정도 남겨두고 벳박에 베다니에서 나귀를 데려와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왜 거기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한 거죠? 피곤하고 지치셔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신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둘을 이제 불러가지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저기 가봐라. 그럼 나귀가 묶여 있을 거다. 아무도 타지 않은 그런 나귀가 한 마리 묶여 있을 건데 그 나귀를 내게 데려와라. 풀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더 덧붙이시죠. 만약 누구든지 아니면 주인이 될 수 있겠죠. 누구든지 왜 내 나귀를 풀어가느냐라고 묻거든 뭐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해라. 그렇게. 그래서 제자들이 그 심부름을 하는데 이 심부름이 사실 뭐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한데 그러나 이거 너무 황당한 심부름인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사실 뭐 우리가 봐도 이 장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마 어떤 하나님이 기적을 여기서 뭐 이제 행하셨나 보다. 제자들이 딱 갔을 때 그때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기적을 행하 이렇게 특별히 기적을 이 가운데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을 떠올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뭐 남의 나귀를 뭐 뺏어가지고 오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데 지금 주님이 어떤 존재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금세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어떤 존재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말씀드렸듯이 왕으로서 우리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권을 무엇을 위해서든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로마 제국에서는요 황제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군대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차출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시가 되면은 뭐 그런 동원령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근데 주님이 바로 그와 같이 왕권을 그와 같은 왕권을 행사하신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이제 가보니까 정말 나귀가 묶여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곧이곧대로 뭐 이 두리번 하면서 이 나귀 주인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가져가야 되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곧이곧대로 순종합니다. 그냥 풀어서 가져오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주인도 있었겠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또 곧이곧대로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허락을 하고 나귀를 가지고 오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나귀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어떤 사람이었을까? 주님의 말씀을 어디선가 들었던 사람일 거예요. 분명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보고, 그래서 평소에 주님을 아주 사모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인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을 테고요,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나귀의 주인이신 그런 거예요. 이제 주인이 나한테 뭔가를 요청하시는군요. 그러니 내가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던 것을 주님의 피로 하신 이때에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선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내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 그랬을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주목해 볼 대목이 있는데, 주님이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나귀 주인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주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 그때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믿음이겠습니까? 주님, 이때를 위해서 이것을 나한테 맡겨주셨던 거군요. 이제 주님이 필요하시다 하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때까지 내게 맡겨주셨군요. 이제 주님 필요하신 만큼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진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나올 수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이비어,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 my Lord, the Lord, 주로 고백하고 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선물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거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시간 많이 뺏기는 것 같아. 예수님께 시간 너무 많이 뺏기는 것 같아.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요즘 교회 일에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 바빠 죽겠는데 교회 일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 손해본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뭐 본전 못 찾는다라는 뭐 이런 생각도 심지어 들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 없으실 거예요. 계십니까 혹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전도 못 뽑는 것 같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원래는 주님 건데. 그래서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걸 좀 들었습니다. 그분이 일본 도쿄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한인교회.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는 그래도 규모가 좀 있었다고 그래요. 일본의 교회들이 뭐 한인교회든 아니면은 일본인 교회든 뭐 다 굉장히 열악하고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도쿄에, 그분 교회는 이제 그래도 규모가 있는데, 도쿄에 있는 다른 한인 교회들이 있죠. 그럼 한인 교회들이 이제 개척한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이 목사님의 교회가 많이 섬기고 또 도왔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개척 1주년이 된 그런 교회에 1주년 감사 예배 설교자로 이 목사님 부른 거예요. 설교자로 갔는데 성도들이 뭐 한 20명 내외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마이크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암만 작아도 여기서 이 스피커가 이렇게 생소리로 말하면 또 어렵죠. 듣는 사람도 어렵고. 어쨌든 마이크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스피커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어쨌든 그냥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가운데도 참 교회가 너무 참 안 됐다. 내가 미리 알고 좀 도왔어야 됐는데 뭐 이런 마음이 이제 가졌던 거예요. 예배를 다 끝난 다음에 그 교회 목사님한테
서로 아는 사이니까 목사님 좀 미리 나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지.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이 음향 장비 좀 해서 이렇게 다 헌물하고 했을 텐데요.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요. 사실 그게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까지 음향 기계 다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기도 이번 주 중에 새벽기도에 이제 와 보니까 하나도 없고 다 이제 음향기구가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교회 그 음향 장비를 그 교회 음향 장비를 이제 헌물했던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싹 빼서 싹 털어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음향 장비를 헌물하실 정도로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잖아요. 그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근데 자기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 안 알아주는 것 같더래.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그게 상처가 되고 그래서 그만 그게 이제 삐져버린 거예요. 시험에 들인 거예요. 시험에.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서 저거 내 거잖아. 이거 내 거잖아 하면서 그걸 다 뜯어서 갔다는 거죠. 뭐 이런 사람은 드물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제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긴 겁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내 거는 없습니다. 내가 드린다 주님께 그런 표현을 하지만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그 많은 헌물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주라고 부를 때 그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계시고 소유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찬양할 때만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정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과 우리의 찬양이 진실된 고백이라면은 바로 그 사실 그대로 거기에 순복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뒤따라야 하겠죠.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 있는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쓰이는 것만큼 여러분 최고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 있는 것 무엇이든지 그게 주님께서 내가 좀 써야 하겠다. 여러분, 물론 주님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무엇이든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처럼 여러분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영광을 기쁘게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 가운데 당연히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야 하겠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첫 번째 종려 주일, 다시 말해서 6월절이었어요. 유대인의 절기로 이 6월절에 나귀를 타고 황금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내가 온 세상의 임금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그렇다면은 주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을까요? 많은 무리들의 기대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왕이 아니라 주님은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주님은 내어주심의 왕, 주님은 희생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지신 왕권의 성격은 희생의 왕권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 몸을 찢어서 그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희생,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희생하심으로 당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왕권은 희생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그 왕권은 내어주심의 왕권입니다. 주님은 그 왕권을 사용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바로 희생의 왕이 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창조주와 한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온 땅의 왕이신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그 주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주님은 희생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주님이 희생 제물이 스스로 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왕, 그리고 온 세상에 참되는 왕이 되신 거죠. 온 세상이 주님을 거부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배역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왕은 사단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원래 온 창조주 만물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사단에게 넘어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신 길은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을 치르고 우리를 위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권세, 어떤 왕권보다도 희생의 왕권이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왕권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권세니까, 그분이 사용하신 왕권이니까 이 희생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권세고 최고의 왕권이다. 어떤 거에 비할 수 없는 왕권, 권세, 그리고 능력, 그것은 희생의 왕권이고 희생의 능력이다. 주님이 사용하신 권세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당연히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다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권세는 무엇인가? 우리가 드러낼 왕권은 무엇인가? 우리가 펼쳐야 할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희생이죠. 희생의 왕권, 희생의 능력. 우리는 내어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희생의 권세를 누구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가 사용함으로, 희생의 능력을 강력하게 투여함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스림을 펼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권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복음을 위한 헌신의 자리에서 그처럼 희생의 왕권과 능력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희생의 권세와 능력을 더 많이 사용한 그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나를 조금 더 희생하는 것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왜? 희생이 가장 큰 능력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희생에서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왜 연약해졌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 일 가운데 왜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아무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희생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 먼저 나서서 더 많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당신의 뜻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희생의 종류든 우리 중 누구라도 그런 사람들이 앞서서 나오면은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믿음도 섬김도 사랑도 다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믿음, 희생이 없는 사랑, 그건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능력이 없어요. 그건 연약한 것입니다. 희생이야말로 우리의 섬김이나 사랑이나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어떤 믿음도 비로소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초가 될 수가,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그 희생의 능력을 사용한 흔적들이 우리에게 계속 쌓이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셨죠. 그러나 더더욱 주님이 내게 맡기신 권세는 희생의 권세다, 내어줌의 권세, 나를 내어주는 그런 능력이다, 그 왕권이다, 나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그렇게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어디든, 가정이든 어디든 그 희생의 왕권을 능력 있게 강력하게 펼치시고 사용하심으로 여러분 신앙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일이 있고, 그런 흔적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죠. 주님, 내가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기뻐하며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권세 왕권 가운데 무엇보다도 희생의 왕권을 사용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고난주간 가운데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